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숙제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대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 안에 있었더니 이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더니 그게 아니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요? 빛이다. 그러면 그 어둠이었고 빛이었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변했습니까? 네? 은혜로. 그렇죠. 99점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빛이 됐는데 우리가 어떤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업적을 쌓아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서 어둠에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어둠이 빛의 존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둠에 있었다. 그러면 그 어둠에 있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사람이 어둠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영적인 사망인 거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든지 아니면 예수를 먼저 어디서 믿고 우리 대우교회 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내 존재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몰라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나 세상에 나왔다 이걸 잘 모르듯이 내가 교회가 좋고 뭔가 예수 믿는 게 좋고 자꾸 교회 가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는요, 생명의 빛이 되게 비추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일이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그때 내가 그때 태어났지 알듯이 영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거듭났구나. 하나님과 관계없던 내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관계가 됐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있을 때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이기 때문에 방향을 상실해요. 어둠에 있을 때는 방향을 모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방향성이 없어요. 열심히 달리려고는 해요. 빨리 가려고도 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인생이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성실히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do your best 그런 말을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을 둥 살 둥 달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디로 달리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느냐? 정말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는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 1등, 넘버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에 이런 나라를 이루지 않았을까요? 공부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온난화를 봐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처럼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밤낮을 안 가리고 취직하면은 회사에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자살률 1위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뭐를 잃어서 그렇습니까? 방향성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 어둠이었더니 아직도 어둠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둠이면 방향을 잃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깜깜하고 전기가 나가면 그럼 분별력이 없죠. 뭐가 벽이고 뭐가 바닥이고 뭐가 손에 잡히는 게 이게 뭔지 분별력이 없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실 정말 인생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걸고 달려갔는데 그것도 똑똑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스마트한 사람이 평생을 달려가는데 나중에 나이를 먹고 그래도 깨닫지 못해서 죽을 때 가서 뒤돌아보니까 이게 아니네? 여러분,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분별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우스갯얘기 아시죠? 충청도에서 나폴레옹이 나왔는데 나폴레옹이 자기 부하들을 끌고 전부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산 위를 막 정복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그 산 위에서 자기 부하들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기가 아닌가요? 네? 나를 따르라! 하면서 다 끌고서 산 위에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폴레옹이 산에서 막 내려오면서 다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한참 헤매고 다니다가 또 어느 산에 딱 올라갔는데 거기서는 뭐라 했냐? 아까 거기인가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저 사람은 서울대학교에 나왔으니까 저 사람은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다 옳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어둠이면 분별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빛이 있어야 인간이 뭔지, 세상이 뭔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뭔지, 생명이 뭔지, 사망이 뭔지 이런 거를 알고 사는 사람과 그런 지식이 전혀 영적으로 없는 사람의 삶은요,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도 아닌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빛이다. 그래서 빛이다. 근데 우리가 너희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 빛이라. 왜 빛이 됐느냐? 하자로님 말씀처럼 은혜로 우리가 빛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빛이 됐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저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수고를 했느냐?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은사거든요. 기프트예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사의 종류에는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의 주체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는 믿음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세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무것도 사실은 하는 게 없이 다 거저받게 되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근데 지금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빛처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 말씀이 빛이 되어라는 말씀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훅딱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 안에 있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러니 너희들은 빛의 비춤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빛이 되어라. 이렇게 듣기가 십상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지. 그럼 그 차이점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다가 빛의 열매가 뭐라고 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구절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뭡니까?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진실함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빛이니까 내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지. 사실 이 말에도 지금 어폐가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이 마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지 하다가 실패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느냐? 아, 내가 빛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내가 빛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은 됐어요. 빛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빛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에 선포하고 있어요. 빛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이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문제. 내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문제지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빛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나면 내가 착하고 이렇게 진실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타겟을 두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뿐이고, 그렇게 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완벽하게 그걸 이룰 수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성취가 성공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다르고 주관적이니까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을 이룰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 완벽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을 이루어서 뭐 할 거예요? 완전히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 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못 살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그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어요.
그 방향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다가 못하는 거 다 알아. 실패하는 거 다 알아. 또 주저앉아서 또 엄마하고 그러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거야. 그 방향으로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리고 그래야 거기 그 안에서 너희들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성숙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더 나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삶 안에서 내가 주는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이지, 그거 잘해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너는 빛의 자녀라 이미 선포했어요. 끝났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자꾸 빛의 자녀가 되려고 착각하지 말고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요. 그게 인본주의, 그게 율법주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율법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 되는데 이미 그 율법은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하나님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지, 너희들이 그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고 빛의 자녀가 되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게 살아도 때로는 넘어지고 나빠져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걸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 속을 지긋지긋하게 썩인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 자식이라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시고 빛의 열매 세 가지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면을 보느냐, 그럼 당신이 얼마나 믿음이 있어, 그걸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테스트 해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것조차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착함과 두 번째 뭐라고요?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는 빛의 열매인데 이건 우리의 존재나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 착하다는 것은 여러분 착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 착해야,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착해야 착한 거지? 어떻게 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착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조차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다시 말해서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라고, 빛의 열매는 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관계에 대한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당신 착하오 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거고요. 의롭다는 것도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진실한 것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이야 저 사람 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어떤 면을 보고? 착한 걸 보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똑똑한 사람 보고 저 사람 똑똑한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이 무슨 돈이 많은 사람 보고 저 사람 축복 많이 받았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네. 근데 사람이 착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뭔가 다르네.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녀. 역시 그래서 요새는 겉으로는 그런 얘기들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뭘 보고 착하다고 할까요? 저 사람은 착한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뭘 보고 착하다고 할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자기가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웅다웅하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고 착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닮아라.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닮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져야 돼요? 그럴 일도 없어요. 우리가 피 흘려야 되고 지금 그럴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사역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희생이에요. 희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신 거잖아요. 우리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저기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냥 말도 말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조금 내려놓고 괜찮습니다. 제가 이 정도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을 사는 사람.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됩니다. 그게 괜찮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조금 손해보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착하네. 그럴 때 여러분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돼요. 두 번째,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거는요, 내 위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칭의를 받는 거예요. 오를 의자를 쓰지 않습니까? 의롭다. 그 오를 의자가 뭐예요? 나 아자 위에 양이 있어요. 그게 의의 뜻이에요. 참 옛날 중국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한문을 진짜 그렇게 뜻을 알고 만드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만들어 놓은 한자를 그렇게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오를 의자가 나자 위에 양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는 그 믿음과 그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거예요. 누가 자기의 행실로, 자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절대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는 게, 오직 내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신 어린 양의 보혈만이 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우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품에 안아주시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그 아버지 품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클리어하는 거예요. 투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투명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투명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숨긴다고 해서 숨겨집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아세요. 여러분, 어린애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애가 1살 된 애가 놀다 보면 기저귀에다 똥도 싸잖아요. 오줌도 싸고 어디다 토해놓기도 하고. 근데 그 애가 자기가 싸는 똥을 엄마 볼까봐 막 숨기면서 그걸 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그러면 엄마가 볼 때 아이고 우리 새끼 효자구나. 참 나은 놈이다. 그래요? 에이 뭐 하는 게 이놈아. 그래서 그러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야? 내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희를 이런 거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 많은 것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것도 다 아시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세가 진실한 거예요. 사람 앞에 뭐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게 진실의 명백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빛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과거 완료형이 과거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끝났다는 의미. 거기서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빛처럼 살려고 하면, 내가 빛이 되려고 하면 넘어지기 쉽사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빛인데 그 빛의 열매를 살아내기 위해서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때론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빛이 됐기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망하고 싶어도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빛이 어떻게 망합니까? 망하면 빛이 아니지. 우리는 이미 빛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걷다가 또 넘어져요. 또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 망하는 거 없어요. 빛의 자녀가 어떻게 망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 그런 빛의 자녀의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